서부 시찰일이 있는데 서부 시찰이 3월 달 중순에 성지순례를 간대요. 근데 우리 교회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주보를 봤는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이거를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한번 가기 전에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 좀 나눌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나눌 거 없다 그러면 그 누구 들어가서 보면 그거 보면 된다고.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어디 여행한다고요? 기브온. 자, 지난번에 이 기브온이라는 외국 이름이 만만치 않다,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나요? 기본, 그죠? 기본. 뭐의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잘 믿어야 되죠, 그죠?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또 다른 말로는, 다르게 설명할 때는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도 하죠.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떤 것도 살아날 수가 없죠. 식물도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쉬죠. 동물들도 숨을 쉬나요, 안 쉬나요? 우리 사람은 숨 안 쉬고 살죠, 그죠? 사람도 뭐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여러분 숨가쁜 경험 해봤나요? 숨가쁜 거. 산소가 모자라는 저 높은 산꼭대기, 산소가 모자라니까, 이야, 그거 정말 심각합니다. 바다 물속에 들어가서 한 1분, 2분 있으면 뭐 견딜만 하죠, 그죠? 뭐 멍청합니까 지금? 아유, 뭐 1분도 견디기 전에 다 넋이 나가버렸습니까? 물속에 가서 1분 지내기가 쉽지를 않죠. 그렇죠? 뭐 오래 호흡 기간이 뭐 좋은, 폐가 좋은 사람들은 3분, 4분도 있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고 여러분 가서 세면대 물도 받아가지고 코 담그고 시계 한번 딱 눌러놨다가 얼마나 견디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게 또 미련스럽게 끝까지 고집하다가 졸도에서 실려나가는 부분 없도록 대개 코를 박고 물속에 얼굴을 잠그고 그러면 한 시간 된 것 같은데 나와보면 몇 초밖에 안 됐죠, 그죠? 20초, 30초. 그래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혹시 비염이 있는 사람들, 축농증 있는 사람들, 코 막혔을 때 갑갑해요, 안 갑갑해요? 갑갑하죠. 결국 우리 폐 속으로 산소가 적게 들어가게 되게 되면 피 속에도 혈관이 부족하고 뇌 속에도 산소가 부족하게 되게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겹치게 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호흡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영적 호흡이다. 그 영적 호흡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그렇죠?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 가지고, 그죠? 내쉬었다가 들이쉬었다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 내뱉으면서 아래이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다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내뱉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를 흡입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기도 중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이곳이 기도의 유적지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기본은 뭐의 유적지다? 기도의 유적지다. 기도하지 않았다가 여호수아가 당했죠. 기도하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눈에
보니까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더니 그게 바로 뭐였어요? 사기를 당한 거죠. 그죠? 사기를.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그게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단순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늘 해오던 일들이라도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에요. 분명히 눈으로는 이건 절대 내가 속는 것 같지를 않아. 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먼 데서 온 게 틀림없는 거예요. 모든 물정 이런 걸 다 봐도.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했더니 결국 당했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 모든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이 모두가 다 그럴싸하더라도 기도만큼 완벽한 것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뭐를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연합군이 몰려왔죠. 연합군이 몰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죠? 태양아라고 외치면서 기도하죠. 태양아, 너는 어디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기도 중에 선포를 하죠. 그죠? 그랬더니 뭐가 멈추었다? 태양이 멈추었다. 언제까지 멈추었다? 그 군대, 연합 군대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 해가 넘어가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었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꽁꽁 묶어놨나요? 그렇죠, 그죠? 우리 표현대로 우리 알아듣기 쉽게 한 겁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체적으로도 돌고 또 태양 주변으로도 돌고 그래서 공전과 자전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루가 가고 또 낮이 오고 밤이 오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태양 주위를 돌면서 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그날 태양이 기울었다 안 기울었다? 안 기울었다. 그럼 지구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기브온 지역에는 남만 있죠, 그죠? 남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그것도 뭐의 위력을 말해주는 거다? 기도죠, 기도. 그렇죠, 기도.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의지하는 분이 누구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내 능력으로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했을 뿐인데 지구를 묶어놓고 태양을 묶어놓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렵고 위치에 맞지 않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그 선포가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 없이니까 실패했고 두 번째는 기도하니까 연합군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기브온이다라는 건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제 거기에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또 기도로 성공한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임금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다?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 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죠? 솔로몬 왕 하게 되면 기억나는 거. 지혜가 많다. 그렇죠. 지혜의 왕이었다. 또 솔로몬 왕 하게 되면 뭐가 기억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시편이요. 솔로몬의 시편이 시편 가운데 있어요. 잠언, 전도 이런 성경들을 누가 기록하여?
솔로몬이 기록을 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지혜가 충만한 똑똑한 그런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솔로몬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일천번제를 드린 임금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일천번 제물을 바치는 성도님들이 꽤나 있어요. 하루에 뭐 1,000원씩 작정을 하든지 뭐 1,500원씩 하든지 커피 한 잔 3,000원, 3,000원 내가 커피 안 마시고 그 예물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치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주일이 계속되고 또 일주일이 계속 그러기를 1년, 2년, 3년, 4년 그래서 1,000번 제단을 쌓아가는 그것이 이제 누구를 본받아서 그러느냐? 솔로몬 왕을 본받아서 행하는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이 딱 되자마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딱 되자마자 다른 그 정비 하나요. 하나님 산당 올라가서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 제물을 드리고요. 1,000번 제단을 쌓았다. 근데 어느 것이 맞냐? 어느 것이 맞냐? 제물을 드린 것 맞냐? 제단을 쌓은 것이 맞냐? 이것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1,000번 제물을 드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00번제를 단수로 썼어요. 그럼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 1,000번 제단들을 쌓았다. 1,000번 제단들을 쌓았다. 복수형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단은 한 번 쌓은 거고, 그럼 1,000번은 뭐냐? 1,000번제는 뭐냐? 제물로 1,000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친 임금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라고 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그러면은 솔로몬보다도 하나님께 더 많은 제물을 드린 임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2,000번 제물을 드린 사람도 있고 3,000번 제물을 드린 왕도 있어요. 그럼 1,000번 제물을 드린 것이 대단한 것은 그렇게 되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양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단도 부지런히 쌓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린 임금이 바로 솔로몬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1,000번 제단을 쌓고 1,000번의 제물을 드렸던 장소가 바로 어디다? 그곳이 바로 어디다? 기본이다는 거죠. 기본. 그렇죠?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지역은 의미가 깊은 그런 곳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이곳이 기본이야. 이곳이 기본이에요. 한번 훑어보세요. 몇 분까지 모이세요? 근데 다 모이면 또 후루루 떠나버리고. 뭐 갔다 온 사람들은 또 그간에 그 목사님 뭐 돌멩이 뭐 쌓인 거 몇 개밖에 없던데요. 이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모르고 성지순례 가게 되어지면 은혜 못 받고 와요. 가서 실망하고 와요. 남들이 좋다 하니까 나만 안 좋다 하게 되게 되면 나만 은혜 못 받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또 갔다 오면 좋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디가 어때서 좋아하느냐고 모르면은 그게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기본 알고 보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이다.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이 기본에 가서 제단을 쌓았나? 이게 산당에 가서 이 짓 하면 되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해답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을 짓고 있는 단계다. 공사 중이다. 공사 중에서 예배드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도 이 본당 지을 때, 이 본당 이 지합하고 할 때 지을 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하니까 저 어린이집 건물에서 가서 지었어요. 어린이집 건물도 지금은 저렇게 좀 예쁘게 잘 지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뭡니까 파넬로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서 단층으로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거든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불편해도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본 성전이 크게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막 우상 숭배 뿌리가 남아 있어 가지고 기본의 산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너무 속단은 해서는 안 돼요. 자, 예배 처소가 막다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래서 그 기본이 산당이었으면 우상에 그 제물을 바치는 그런 장소로 안 좋겠지만 그곳에 가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기본이 성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면 우리는 기본 가볼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이 잘못된 장소였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한테 뭐 해주랴 물으는데 솔로몬한테 꾸지름해야 되잖아요. 솔로몬아,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이 산당에 와서 네가 예배 드려? 나 이곳에서 나 너한테 은혜 주지 못하겠어. 복 주지 안 할 거야. 다시 내려가서 좋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러셨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상으로 그거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바꿔 가려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해인사가 문제입니까? 해인사 문제 아닙니까? 저 불국사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저 불국사가 어떤 사람 불국사 근처만 가도 머리 아프다 그러던데 불국사가 좀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저 땅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갖다가 절간을 지어 그게 문제이죠. 그렇죠? 절간 지은 저 땅은 그럼 하나님 땅이 아닙니까? 대답 좀 해요. 저 불국사는 하나님 땅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땅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절간에도 가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기본 산당을 너무나 산당 그러니까 그게 막 그 부부에 와가지고 거기 가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누가 받아주셔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감동 먹은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 먹은 장소죠.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한테 내가 뭐 해주랴?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이 종은 어립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백성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내가 어떻게 제 머리로 제 힘으로 이렇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라 그랬어요. 누구의 기도가 마음에 들어 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 들어 하셨다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솔로몬의 그 기도를 마음 들어 하셨다 그랬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불편하게 거북하게 어색하게 듣지 아니하셨다. 어색하게 들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산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감 갖지 마라. 솔로몬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장소가 되어지기도 하다. 그래서 기본은 솔로몬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기본이라는 그 장소가 성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성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될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으로 좀 가겠어요. 열왕기상 3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딱 찾으시고 동일한 내용인데 열왕기 기자가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자, 기브온에서 솔로몬이가 1,000번 제물을 드리고 1,000번 제단을 쌓은 곳.
그때 1000번 제단을 쌓으면서 있었던 그 내용을 열왕기상 3장에도 다루고 역대기하 1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열왕기 상서다라는 것. 자,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1장 8절 한번 볼까요? 1장 8절. 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열왕기상 3장 8절. 열왕기상 3장 내가 뭐라 그랬나요? 아까 역대기 1장 8절을 좀 보고 해야 되겠네. 아까 역대기 찾아놨죠? 역대기서 1장 8절. 역대기 하 1장 8절. 조금 여기서도 볼 수도 있어요. 자, 역대기 1장 8절. 찾았습니까? 찾아나요? 예. 자, 손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앞에는 열왕기상, 뒤에는 역대기하. 자, 8절을 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요 구절이 나와요. 자, 요 구절을 언제 솔로몬이 말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셔. 밤에 솔로몬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내가 네게 뭘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솔로몬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소원이 이겁니다. 하고 바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인 것이 아니라 뭐를 먼저 이야기하죠? 은혜로 내가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8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자,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잘 만나게 했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셨고 그 결과로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왕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자, 저를 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장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내가 네 기도하는 것도 봤는데 너한테 뭘 해주면 되겠노? 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해줄거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마귀는 그냥 주시는 대로 뭐 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막상 나타나가지고 네가 구하는 게 뭐냐? 나한테 말을 해봐. 세 가지만 말을 해봐. 뭐 구할래요? 구할 거 없나요? 알아서 해주세요. 뭐 알아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도 구체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죠. 한 부부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 너무 착하게 잘 살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 오손도손 가난하지만 오손 잘 살아가는 착하게 살아가는 남자에게 야 너희들 참 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구나. 네 소원이 뭐고 바라는 게 뭐고 내가 꼭 세 가지만 들어주마. 세 가지 요구를 하면 내가 들어주마. 뭐든지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참 착하게 살아가는 이 순진한 남자가 먼저 그만 말을 했어요. 뭐 천사님, 뭐 바랄 것도 없습니다. 뭐 솔직히 바라는 게 있으면 오뎅이나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를요? 오뎅. 그러니까 천사가 그거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오뎅을 이제 탁 내려준 거예요. 김무랑라는 오뎅을.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서 보니까 키가 차거든. 아니 구할 게 없어가지고 뭐를 원해요? 오뎅을. 이 영감택이야. 그 오뎅이 얼굴에 탁 들어붙더라. 그래 버렸어요. 그래 천사가 똑 듣고
오뎅이 얼굴에 갖다 탁 들어붙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붙어 가지고는 떨어지지도 않고 막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뭐 큰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동네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오는데 뭐가 붙어 있어 얼굴에 오뎅이 붙어. 아이고 제발 이 오뎅 좀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오뎅 좀 떼주십시오. 그냥 알았다 하고 이제 오뎅을 떼주셨어요. 이상 끝이에요.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그걸로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솔로몬에게 네가 너에게 뭘 내줄까? 솔로몬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나는 어떤 것을 그냥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급하지 않았어. 나의 열정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 항상 자기 앞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모든 것을 은혜로 조명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런 자가 축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되지 않고 은혜가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뭘 해줄까? 뭘 도와줄까? 다 해도 은혜가 먼저. 내 욕구가 먼저, 내 소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이런 자세, 이런 자세. 두 번째, 은혜다 그래놓고 솔로몬이가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자, 열왕기 상서로 가요. 열왕기 상. 9절로 갈까요? 9절. 열왕기상 3장 9절. 찾았습니까? 예, 9절. 시작. 예. 열왕기상 3장 찾았으니 이왕이면 6절을도 동그라미 해놓고요. 6절에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나이다. 9절에서 이제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뭐를 종에게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려요. 자, 두 번째는 뭘 기도했어요? 첫 번째 은혜를 고백하고 두 번째는 뭘 달라 그랬나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무슨 마음?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죠? 자,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은보다도 금보다도 보석보다도 이런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의 성품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내 바라는 걸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 먼저 딱 조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듣는 마음에 듣는 마음. 자, 듣는 마음에 대해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옆에다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요. 듣는 마음은 레버예요. 레버, 히브리어로 레버인데 듣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알아듣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그 다음에 이해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너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듣는 마음, 레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떤 말들이든지 그것을 수용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저 백성들의 자잘못을 제가 제대로 고쳐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는 거예요. 자, 무슨 마음을 달라? 무슨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듣는 마음, 정말 이 듣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 부지런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자, 세 번째는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나? 자, 열왕기상 3장 10절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어요. 10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10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누구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처음 들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네가 드리고 있구나. 네가 드리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뭐를 드렸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속 마음이 솔로몬의 속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말로만 하나님이 듣기 좋도록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유창한 언어로 기도하더라도 아주 청산유수같이 줄줄줄줄 기도를 해 나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청산유수격으로 기도는 잘하고 있어도 네 쏘가지가 그래서 되겠어?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온갖 엉큼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는 유창히 한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네 기도가 이렇게 하실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입술로의 기도만 아니겠죠. 그렇죠? 온 마음. 솔로몬의 인격 자체가, 솔로몬의 내면 자체가 바로 이런 마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진솔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그 진정성을 보시고 내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네가 드리는구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0절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 대신에 누구 이름 넣어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참 읽는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네, 가관이고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해당되는 말씀인데도 좀 자신 있게 못하네요. 자신 있게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별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뭐했다? 든지라. 참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바로 이 장소가 기브온이다라는 거. 기브온이다. 왕궁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어떤 지역도 아니고 바로 기브온 산꼭대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마음에 들어 했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뭘까지 주셨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아니했던 그까지도 허락을 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뭐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바로 뭐였나요? 자, 우리의 기도의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있는 기도, 구하지 않은 그런 일들. 솔로몬은 기도한 내용,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내용, 이게 우리하고는 정반대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부귀를 달라, 건강을 달라, 평안을 달라, 뭐 이런 걸 우리는 우선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자기를 위한 기도는 드리지를 않았어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감동을 먹으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는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 백성들 잘 지도하고 내 백성들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그것을 네가 구하더구만. 그래, 네가 구하는 건 내가 주마. 그러나 네가 네 입으로 구하지 아니하는 너희의 관계된 문제는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덧입혀 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한 나머지 그것만 응답받고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그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이게 바로 불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진정 그것도 형식적이고 가식적이지 않는 진정으로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떠나가면서 이제 기본을 오늘 마쳐야 되겠죠. 계속 여기만 있으면 또 다른 좋은 것도 못 보겠죠. 자, 기본을 정리합니다. 기본은 뭐의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다. 기도의 유적지라고 할 수가 있다. 기본이 되는 유적지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기본이다라는 거. 기본이다. 신앙의 기본이 되는 유적지가 바로 기본이고,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는 기도의 모본, 제대로 어떻게 해야 기도를 제대로 잘 드리게 되는가,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유적지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기본이다라는 거. 기본이다. 구한 대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가외로 우리에게 덧붙여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다? 이 기본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기본이다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 이 기본을 떠날 때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아, 돌아가서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스위치를 쭉 올리셔. 어디를 다녀왔으니까? 기본을 다녀왔으니까. 아멘.